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가정과 우리 삶 가운데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요.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추수감사절 예배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장식을 했지만 이것으로 어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으로 우리의 온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신자들에게는요, 당연한 것입니다. 감사가 당연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고 절기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1년 중에 어느 때가 되고 어느 시기가 되면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이에요. 이 유월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할 때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요. 또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절기가 이 밀 수확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한 50일 정도 경과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예배고, 초막절 또 수장절이라고 하는 때는요, 추수 때가 딱 도착하면 하나님께 한 해를 돌아보며 예배를 드리고 제사하는 이 3가지는 다 감사의 절기예요. 이 유월절과 칠칠절, 수장절은요,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디에 있든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1년에 3번은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흩어져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나 중동으로 흩어졌던 이 유대인들도요,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전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여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어요. 이 모든 절기는 특징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다는, 감사의 절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절기를 주신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들의 농사를 짓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전기를 주관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제사하고 찬송하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을 축복하고 1년 동안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을 절기를 통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11월 셋째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드리는데, 이 절기는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사님들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 한국에 복음을 전하러 오신 선교사님들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오셨어요. 미국 선교사님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여러분, 이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원래는 인디언들이 원주민으로 살던 대륙이었어요. 그런데 콜럼버스가 이 신대륙을 발견하고 영국에서 자유롭게 예배를 드리고 신앙의 자유를 그렇게 기도하며 간절히 소망하던 청교도 믿음의 선진들이요, 1620년에 메이플라워호라고 하는 배를 타고 146명의 성도들이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요, 117일 동안 대서양을 항해하고 이 미국에 도착을 했어요. 1620년 12월 26일 날 미국 동부의
이름을 지었어요. 이분들이 도착한 그 지역 이름을 영국의 플리머스 항구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한 그 지역 이름을 플리머스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146명의 청교도인들, 그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도착했는데 겨울입니다.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추위와 배고픔으로 44명의 이 선조들이 세상을 떠났어요. 새봄이 되었는데 이 신대륙에 처음 도착한 청교도들이요, 그 땅의 토양과 기후를 익숙하지 못해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토종 작물이 뭔지도 모르고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원주민 인디언들이 이 믿음의 선진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씨앗을 나눠주고 또 다른 인디언들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변호해주고 막아주고, 그 중에 인디언 추장 사모세트라고 하는 추장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옥수수, 호박, 감자 이런 것들을 다 나누어줘서요, 이 청교도인들이 농사를 지을수록 다 도와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추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이요, 가을이 되어 수확한 작물을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칠면조를 잡아서 요리를 하고 각종 음식을 만들어서 그들을 도와주었던 원주민 인디안들을 다 초청하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추수 감사 축제를 열었던 겁니다. 이렇게 3년이 되었을 때 영국에서 막 도착한 이 믿음의 선진들이 3년째 된 추수감사절에 이 매사추세츠 주지사였던 윌리엄 브래드퍼드가 이렇게 선포했어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금년에 풍부한 수확을 주셨습니다. 인디언의 도움을 받아 옥수수, 밀, 콩, 호박과 여러 채소를 심게 해주셨고 자라나게 해주셨습니다. 숲에서 사냥을 하고 바다에서는 생선과 조개들을 넉넉히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야만인의 습격에서 보호하시고 여러 질병에서 지켜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양심에 따라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주 1623년 11월 29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모여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이 모든 축복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추수감사절을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선포한 나라가 미국이고 믿음의 선진들 청교도들이었어요. 그 본을 따라 선교사님들이 이 귀한 믿음의 전통을 한국교회에 가져왔고 우리 한국교회도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두 다, 아니 우리나라 또 이 백성들 온 세계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정치와 경제 그리고 우리의 일상까지 수많은 고통과 인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즐거운 일, 슬픈 일, 감사하고 고마운 일, 슬프고 안타까운 일, 고통스럽고 힘들었던 일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삼위일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며 사랑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병상에 누워서 신음할 때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눈물을 흘릴 때도, 공부하면서 받는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도
우리 가족들을 평안하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건강을 보호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께 무엇보다도 감사를 드리는 날인데, 감사는 성도들의 의무예요, 의무. 예수 믿는 사람은 감사가 빠지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짧게 몇 가지 교훈만 얻어볼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베풀어 주신, 보호해 주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감사의 신앙을 표현하며 살 수 있을까? 함께 읽으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요, 전체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쭉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진술한 다음에 실천사항으로 오늘 말씀을 딱 적용하는 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딱 터치해 주시는 말씀인데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분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죠. 이 기뻐하라 이 말씀하고요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이 나와요. 기뻐하라와 감사하라 이 말은요 어원이 똑같아요. 한 단어에서 나왔어요. 무슨 단어에서 나왔냐면 은혜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어요. 은혜라고 하는 말.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카리스라고 하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에서 기뻐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카이레테, 카이가 나오죠. 감사하라 이 말은요 유카리스테이테, 똑같이 카리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전부 다 은혜로부터 기뻐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여러분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전부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 우리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억만 죄악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 더러운 죄악으로 우리 모두는 다 지옥 심판, 마귀와 함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선물, 구원을 다 선물로 받았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습니까?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이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할렐루야! 은혜 받은 자의 우리가,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이 하나님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항상 기뻐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제가 바꿔서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라.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를 드릴 때 여기서 항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이건 시간을 말해요. 시간. 언제나 항상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라. 기쁠 때든지 슬플 때든지 있을 때든지 없을 때든지 건강할 때든지 병들 때든지 사시사철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으로 365일 24시간 시간마다 분초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1분 1초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기에 쉬지 말고 이 말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끊임없이 라는 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좀 오해를 해요.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니까 맨날 교회에 와서 무릎 꿇고 막 기도만 해야 됩니까? 난 집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니까 주비전교회 예배당 와서 맨날 무릎 꿇고 여기서만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가능한 한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호흡처럼 숨을 쉬듯이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시시때때로 기도하는 것. 이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가 생겨도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자랑할 것이 생겨도 사람들에게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기도가 어떤 기도냐? 감사의 기도예요. 최고의 기도가 감사의 기도. 하나님 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뒤에 것도 주시고 앞에 것도 주시고 오늘 또 주시고 내일 또 주시고 맨날 달라고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가 최고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감사의 기도를 여러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문제와 상황 기도 제목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문제들 속에서도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이 하박국 선지자는요 갈대아 사람들이 나라를 침공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해가고 모든 재산을 뺏겼는데 그 속에서도 이런 찬양과 기도를 했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합니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에 범사는 여러분 늘 좋은 때만을 의미하지 않아요.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서요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범사의 이 말이요 in all circumstances 거예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형편 가운데 모든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성도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이 상황을 감사가 되는 상황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게 감사의 능력이에요. 장미꽃도 감사하지만 장미꽃 속에 있는 가시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나요? 그럼요. 감사할 수 있어요.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파괴되어 가던 자연이요, 회복되고 있습니다.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 곳인지 이전에 일중독, 직장에만 매달려 살던 분들이 가정을 회복하고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 과학 발전이 훨씬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역시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실력들이 다 드러나가지고 이게 장점으로 나오고 있어요. 알곡인지 쭉정인지 명목상의 신자인지 진짜 제자인지 이 코로나 시대 때 딱 우리 믿음의 실력이 드러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믿음의 허리띠를 딱 졸라매게 해주시더라고요. 코로나 어려운 중에도 감사 제목이 많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감사를 회복하고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능력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고난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복된 인생들,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 쉬지 말고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